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인데 그 중에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두스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 또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죠. 3장까지는 이론편에 들어가 있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리고 성도들의 그 실천, 새 삶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1, 2절 인사를 빼놓고는 1장 3절에서부터 3장까지 여기 모든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보면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고 구원이 이루셨고 또 그 오늘 본문의 말씀 2장에서는 은혜로 그 구원은 은혜로 얻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셨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이웃과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룬 교회의 인사와 축도는 6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오늘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볼 때 2장에서 다시 한번 세세하게 나누어 보면 2장 1절부터 10절까지와 11절부터 22절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받은 전과 구원받은 후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 있는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신분을 받게 되어 있는지, 그 세 사람이 있던 본질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 그리고 둘을 하나로 만든 세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가기 전에 1장을 한번 살펴보면 1장의 3위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아들이 되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렇게 구원을 계획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을 받았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두 통일되게 하셨다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그리고 그 기업을 또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업을 누리게 하셨다. 이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었고, 성령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이 약속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치셨다라고, 구원을 인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가 있었죠.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복들을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것들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깨닫고 누리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 소망이 우리가 무엇인지,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구원의 전과 구원 후는 어떠한 상태인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 배후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사탄의 그 배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구원받기 전의 상태, 이러한 상태, 지금의 많은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진노의 자녀이다라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 이 얘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 상황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얘기를 보면, 여기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기는 헬라어로 원서에서 보면 주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동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어와 주동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방황하는 그러한 상태의 그 내용들, 그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에 우리의 그 삶은 질서를 잡게 되고 여기에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동사 3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사 또 어떻게 했습니까?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를 함께 살리신 것이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 그 옥중에서 썼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민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그러면 바뀌어졌는지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그런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 세대 즉 우리가 증거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우리 안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가 나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될 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을 또한 증거하게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그렇게 우리를 또한 증거로 삼으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여러 세대로 이어져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는 알았던 그 사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게 된 원리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가 만드셨는데 즉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즉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결과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말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절에서부터 12절, 즉 1절부터 10절까지는 개인에 관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고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개인에 관한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공동체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즉,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경을 한번 보게 되다 보면 이때의 이 배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이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도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여기에서 담이 있게 됐고 관계가 두절이 되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유대인들과 이방인에 대한 단절은 너무도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을 창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뱀이나 이방인을 죽이는 것은 똑같이 좋은 일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이방인의 그래서 산모가 진통을 겪는 동안 그래서 그녀를 도와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이것은 이방인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어려운 일에 처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서 오직 유대인들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민의식이 가득했던 것이 이 바로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러한 그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때의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헤롯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과 성전 안에 그 담이 있습니다. 그 1.5m의 그 담을 견고하게 써서 그 안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을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거기에서 커다랗게 써놨습니다. 여기를 침범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처벌을 받는다, 사형에 처한다라고 그렇게 커다랗게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갔을 때 이방인이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일, 즉 잡았고 그래서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되었던 사건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과 유대인은 그 커다란 장벽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이 어떻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화평케 되었고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화평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요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11절에서 12절까지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과의 그 차이, 즉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그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11절에서 보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했습니다. 예,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다. 즉 유대인으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다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택함을 그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또 택함의 그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했죠. 이것은 무엇이냐?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징표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없어지고 이 할례의 형식만 남았고 이 할례는 오히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그러한 징표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은 그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그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에게 완전히 개돼지 취급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여기에서는 이방인들과의 같이 혼합되었던 그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그 길도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까? 12절에서 보면 그때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처럼 거기에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자였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정말 소망이 없는 것에서 그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라고 했습니까?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것을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멀리 있었습니다. 멀리와 가까이 왔다라고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대조를 하면서 정말 이방인들이 멀리 있었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시면 그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화평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기에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도 담을 하시고 하나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에베소서와 같이 편지를 같은 시기에 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모두 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모두가 통일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여기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율법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가로막힌 담이 되었었죠. 율법을 지키는 자 유대인은 이 율법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을 완전히 그 개돼지 취급을 했었던 그러한 막힌 담이 되었었는데 이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모두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머물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을 길을 여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세 사람 화평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평으로 화평케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가로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뿐만 아니라 1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또한 이 한 몸으로 말미암아 또한 위에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그러한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소망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셔서 이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에게 평안을 또한 전해주셨고, 또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 즉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그 종노릇했던 그 유대인에게도 평안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는 평안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돈으로도, 어떠한 그 어떤 벼슬로도, 어떠한 직위로도, 이것으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보면 그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말씀을 잘 지켜서 내 행위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한 몸이,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부터 22절,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린 우리의 그 결과는 바로 어떠한 것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 어떠한 우리는 그러한 평화를 누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어떠한 그러한 사람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는 가족은 어떻게 해요? 어떤 것으로 살고 있죠? 우리가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왔습니다. 하나도 공로로 집에 뭘 사다 놓은 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집에 사는데, 집 사는데 도와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와서 냉장고 문을 확 열어서 뭐가 있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먹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그냥 바깥에 가서 막 놀다가도 밤에 되면 딱 우리 집이야, 내 집이야 하고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면 하늘의 자원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에서 내 목표를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20절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우리가 건물로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건물이 어떠한 터 위에 세웠다라고 얘기합니까? 모래 땅이나 이렇게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것이 부실해서 그 건물이 무너지게 되죠. 즉 여기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즉 사도들,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하나님 어머니가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신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잘못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사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는 세워졌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바로 요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에서 여기에서 서로 그 위에 집을 지어가게 되죠. 만약에 이 모퉁이 돌을 뺀다라고 하면은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자들은 모퉁이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거기에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보면 건물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 가서 성전이 완전히 되었다라고 했습니까? 되어 가고 있다라고 했습니까?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지어져 가느니라 2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건물에 하나씩 하나씩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더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성전은 누가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퉁이 돌 위에서 하나씩 얹어서 계속해서 가는데 여기에 어떠한 사람이 여기 중간에 빠져나갔다, 연결이 안 되어졌다 라고 하면 이것은 제대로 된 그러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쯤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성전, 즉 하늘나라의 성전이 되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교회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20절에서부터 2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러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에 다른 이만이나 그 어떠한 것이 사람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22절에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건물이 성전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성화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이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것을 원래의 헬라어로 거기에 원문에서 보면 걸작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우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긍휼에 의한 구원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도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위가 어떠함에 따라서 어떠하다라고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진 성전도 아니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로 죄인이고 나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고 또한 뿐만 아니라 상대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비판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평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서로 비판, 판단 이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가 세상에 벼슬을 해야 돼. 높이 올라가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내가 좋은 집에 살아. 이러한 외적인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나를 위해서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 우리를 나타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증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더 증거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른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새 인류, 새 사회 건설이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자. 우리는 예전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습니다. 새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새 나라의 새 사회의 건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었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기업의 사람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막힌담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막힌담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막힌담이 있습니까? 성도간에 막힌담이 있습니까? 또한 어떠한 하나님과의 그 막힌담이 있습니까?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 막힌담을 허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 감리교회 내가 하나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아닙니다. 아까 건물이 점점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져 갔죠.
자국자국 연결되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온전한 성전으로 이루어 가는데 내 그 몫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